한국의 신앙이 찬란하게 꽃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애씀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복음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분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한 호머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사실 근현대사 가운데 친일파에 의하여 이 땅이 무차피 짓밟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나라는 기회주의가 삶의 핵심이 되었고, 그 기회주의를 통해 물질주의가 온 결의를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기회주의가 만연하면 반드시 물질주의가 따르고요, 그 물질주의는 천박한 물질주의입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주의. 이게 근대 현대 역사 속에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씻어내지 못한 결과로 지금도 이 땅에는 기회주의자들이 그렇게 많고, 그 기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천박한 물질주의 속에서 이 나라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호머 헐버트입니다. 고종의 고문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도 덕수궁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안 가보셨으면 꼭 한 번은 가보시길 바랍니다. 좀 뜨거운 여름이 좀 지나고 꼭 가시길 바라요. 그 덕수궁에 가면 돈덕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돈덕정에 이분의 사진, 호머 헐버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882년 헐버트의 도움으로 조선이 미국과 수교할 때도 고종이 파견한 보빙사가 역할을 감당하고 미국의 전기 사용에 감탐한 보빙사가 고종에게 이걸 보고합니다. 서양 문물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전기라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제안하게 되어 그 전기를 가지고 들어왔고, 에디슨 전구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바로 덕수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머 헐버트에 의해서 한글의 띄어쓰기도 처음 제안되어지고, 또 실용적으로 한글이 쓰여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독립신문의 발간도 이 선교사님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1907년,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헤이그 특사가 있었습니다. 그 헤이그 특사에 3명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입니다. 우리는 이 3명의 특사만 기억하지만 제4의 특사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제4의 특사가 있었는데 그 특사가 누굽니까? 바로 호머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자신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예견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한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이 세계로 교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위생병원, 지금은 삼육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1949년 8월 5일에 주님의 품에 안기어 지금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헐버트 선교사가 조선인들을 살피며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조선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는 기록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조선의 사람들은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행동은 유교적으로 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은 불교적이에요. 행동은 유교적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무당이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려움이 생기면 다 무속과 무당에 기댄다, 분석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 나라 백성의 종교심 가득함을 알고 그 당시에 마을마다 행해졌던 수많은 무속적인 것들, 샤머니즘 것들에 선교사님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무속적 행위들의 기독교 신앙을 접목하여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선교학적으로는 선교의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이달의 운수, 사주풀이, 타로, 신점 이런 것에 목을 매고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의 포털과 별스타그램에 무속 관련 사람들이 잔뜩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청년들이 모이면 타로 카페 가는 것이 이제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타로 카페에 가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이 나라는 온통 무속이 가득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그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하는데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나왔어. 그냥 인터넷에 그게 떴어. 핸드폰에 떴어. 그래서 그냥 본 거예요. 말씀하시거나,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자기 집 안방 어디 구석에 들어가 점집으로 전화하고 전화점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공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이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이 극심하기에 조선도 그랬고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 그랬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 가정 곳곳에 무속과 점과 샤머니즘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불안할까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막아내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죄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남아 뭔가를 창조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에 언제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을 넘어 공포가 되니까 내 힘을 넘어 다른 힘을, 초현실적인 그런 힘을 의지해서 나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교가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초이성의 시대에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신,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가 온 땅에 셀 수 없을 만큼 가득하고 앞으로도 이런 잡심들은 차고 넘칠 겁니다. 왜요?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왜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런 이단들과 잡신들이 더 판을 칠까요? 예수님의 초림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뭔 줄 아십니까?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랬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알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하루가 즐겁고 오늘의 운세가 나쁘면 아무 일이 없어도 기분이 나쁜 그런 생활을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늘의 운세와 사주팔자에 집착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은 불안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곧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우상들과 잡신들이 넘쳐나는 것은 이 땅에 나의 마음에 욕심이 차고 넘쳐 탐심이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흘러나와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이런 욕심, 욕망,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은 이 고백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욕심과 탐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진짜 고백하는 사람만이 뭘까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 하나님이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교회라고 불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뭘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대해서 불안을 가집니다. 염려합니다.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한 욕심을 지나치게 넘어 탐욕 속에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걸 못 견뎌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남들보다 덜 가지는 것은 견뎌하지 못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예수를 정말 내가 구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미 욕심과 욕망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주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아덴, 곧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다 우리의 그 욕심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어요? 격분했다 얘기합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서 우상을 다 때려 부수거나 무너뜨리거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오늘 본문 18절은 증언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삶의 공포가 가득했으면 오늘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신에게 빈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좋은 일 좀 있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뭔가 일들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수없는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세상의 루틴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의 방법에 귀를 쏠깃쏠깃 하는 것. 왜요? 불안하니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사하면 손 없는 날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사해야만 할 것 같고 개업을 하고 사업을 오픈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뭔가 좀 더 좋은 날 받아가지고 하고 싶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두렵고 겁이 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에게 이름 못 짓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각자의 밤을 당당하고 찬란하고 빛나게 살아가는 게 축복인데 여전히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일이 없이 오늘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뭐라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이야기합니까? 생각은 불교적이다. 윤회적이라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잘하면 다음에 보상받는 거고 못하면 벌레 되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그 기반 위에 뭐가 들어왔어요? 유교가 들어옵니다. 불교 위에 이 나라는 유교가 세워져요. 그 유교가 들어오니까 유교는 뭘 얘기합니까? 행위와 체면과 격식이요. 그거를 강조하는 행동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누군가 앞에서 내 체면 따지고 격식 따지고 형식 따지고 그런 것들이 행동 패턴이 된 거죠. 하지만 유교도 불교도 내 안에 마음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불안이 사라집니까? 형식과 격식과 체면 다 차린다고 불안이 없어져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댔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신이요. 미신에 기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태는 조선을 지나 대한민국이 되어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와 내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살아간다. 그러니 내 인생 돌고 돌다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은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있는 삶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일이 보장된다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사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대.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34절을 이어가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핵심 세 요소,
내일을 살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거 그거 내가 준비했으니까 염려하지 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내 먹을 거 다 준비해 준다고 하셨어. 이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살면 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면 돼. 그 정도는 내가 해드려야지. 그렇게 얘기하며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고 주님은 다 준비해서 사랑하시니까 내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면 원망하고 그리고 투정 부리는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너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서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이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의 관심은 이제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살 거냐,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거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올라오셔가지고 주님 아시죠? 하나님 땡큐 아멘 하시고 내려가시는 분에겐 하나님 그거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준비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염려하지 말라는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라와서 이렇게 구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받고 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거죠. 무별 여러분, 오늘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있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생물학적인 생존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존재론적 생명, 존재론적 인생이 사라지셔야만 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먹고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왕의 길을 준비하는 왕의 대관신을 준비하는 천국 대사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철저한 존재 인식이 먼저 되어 오늘을 살면 내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오늘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주님이 준비하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오늘을 살고 준비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을 살아내는 천국 백성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내일을 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오늘의 나의 삶에 집중해요. 오늘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차이가 생기죠. 어떤 차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불안과 염려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집중하면요, 더 불안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면 그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일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확정되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만 집중하니까 분산될 에너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성도라고 스스로 부르면서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음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여전히 불안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돌고 도는 인생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 예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그의 백성의 각자의 어두운 밤길을 주님이 같이 걸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새벽 미명은 내가 준비할게. 너의 어두움에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새벽 미명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어두움의 길을 걸어. 어떻게? 예수의 빛을 비추며, 부활의 빛을 비추며, 승리의 빛을 비추며 그렇게 걸어가.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말씀하시며, 혹 만약 그렇게 살다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다 백업할 거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해도 주님이 채우신대요. 모자라도 주님이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미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 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내일을 이미 본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본 사람이 왜 여러분의 삶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는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또 안 되는 게 너무 정상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들린다, 알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흔들릴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후회할 수 있어, 아쉬워할 수 있어, 억울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죽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의 인생 너 보고 책임지라고 안 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 열심히만 살아. 하나님의 나라만 집중하고 생각해. 네가 져도 그게 패배가 아니야. 왜요? 주님의 사망 권세, 죽은 것 같지만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주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 또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다 잘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 부담을 내어놓아. 실패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그게 잘 안 되지, 그래 알아. 아직 어려서 그래, 젊어서 그래. 그래, 나이가 한 50 중반이 되고 60 넘어가면 그래, 원래 안 되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될 그때가 있을 거야. 세상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체념할 때가 있을 거야. 사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무별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믿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세상 나가면 여러분 앞에서 뭐 진급이 팍 되고 승진이 팍 되고 뭐 안 됐던 계약들이 막 되고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벽이 높아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되겠지, 가보십시오. 그냥 계단으로 계속 바위만 치고 있어요. 그걸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마라. 왜? 지금 당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고 바위만 계속 자국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는 부활이 있어. 내가 완전히 다 뒤집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비싼 돈 주고 그런 공식과 법칙을 배우고 또 그것을 여러 같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며 우리는 한 라인이야. 그리고 그 라인에 막 무릎을 꿇고 줄을 서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성공 법칙을, 공식을 공유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해요. 그런 세상에 너희가 질 수 있다고, 패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고 흔들릴 수 있다고, 그거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의 방법은 완전히 세상과 다르다고. 나는 죽음 속에도 생명을 만들고 없는 것에서도 모든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받아 구원받은 교회로 지금 살아간다면 너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불안해하며 오늘의 운세 보지 말고, 점집 찾아다니지 말고, 걱정하며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회들 쫓아다니지 말고, 주문 외지 말고, 공포와 자기 포기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주팔자 보지 말고 나의 실패가 주 안에서 승리로 바뀌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덴에서 바울은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달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그렇지만 치밀어 오르는 마음의 경건한 분노를 가지고 너희가 따라야 될 한 분, 오직 하나님 되시는 한 분을 이렇게 선언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뭐라고요? 이심이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부족한 게 없으시대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 없으셔서 11조 하라는 얘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의 재능과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 사랑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표현을 하라고 11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뭐 교회 위에, 사람 위에, 목사 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체면 때문에 11조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뭐하고 뭐가 목적이 돼서 뭐하고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지요. 왜? 그분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사람이 만드는 걸 무엇 받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명령합니다. 뭘 명령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시는 생명과 호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냐요? 너의 삶은 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왜 점과 무속과 타로에 기대며 버티십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계력교회 많은 묵별들, 목사님 저는 무당집 가본 적 없습니다. 전본 적 없습니다. 오늘의 운세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다 우상숭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요,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런 건 안 보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으시죠? 돈을 의지하고 좀 이름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제게 늘 오셔서 이런저런 상담 얘기할 때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대답합니까? 했다가 망하면 내 탓일 거고 했다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난 것일 텐데 그 독배를 내가 왜 받습니까? 목사는요, 둘 중에 하나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올 때마다 저는 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약속을 하고 목양실을 두드리고 넘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 영혼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할 신부 보셨죠?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 맞잖아요. 목사님 뭐 새롭게 이번에 저희가 이사했는데 와서 복을 좀 빌어주십시오. 제가 안 가면 복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모두 다 미신적인 요소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깃대어 내 불안을 축복으로 받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무속이고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사라져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왜요? 우리에겐 지금 이게 실패가 있고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하나님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삶의 내일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 내일이 뭡니까? 부활과 재림과 심판이요. 안 돼도 살리실 것이고, 재림 뭡니까? 다시 오셔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재림에 주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실 거란 말이에요. 심판이 뭡니까? 정말 못돼 먹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억울해하지 마세요. 심판의 날이 있어요.
부활과 재림과 심판이 명확한 내일을 알고 있는데 왜 오늘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억울하고, 그걸 못 믿으니까 인정받고 싶고, 그걸 못 믿으니까 오늘 내 모습이 내 평생이라고 생각하고 낙담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이미 확인된 사람처럼 지금 나의 실패와 나의 계획이 어그러져도 내일은 부활이야, 선이야. 주님이 반드시 나의 수고를 헛되게 해주지 않으실 거라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시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투덜거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투덜되어 입만 튀어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마음의 소원에 제가 은퇴할 때쯤 세계로교회 성도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 튀어나온 입들이 다 들어갔더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입이 튀어나오지 않을 만큼만 투덜대십시오. 주님이 오직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옮기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못나고 부족한 것 인정하고 주님이 그래도 이 못난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에 나를 끼워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요, 자격이 되고 좀 능력이 돼서 계약서 탁 쓰고 하는 사람은요, 좀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뭘 해도요, 되게 여유롭습니다. 절대 잘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처럼 끼움 받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결하려면 뭐예요?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대서가 아니라 끼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늘 소중하고, 사람에게는 제가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앞엔 내가 보잘것없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난 열등생이 아니라 우등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나의 자리, 이 단임 목회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끼워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축복과 성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명령이 나의 삶에 부어질 것을 내가 믿고 행하고 살아가는 삶,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 믿는 자의 모습인 줄 알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은요,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불편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핸드폰에 있는 무당 전화번호 삭제하십시오. 안 계실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니까. 무당 전화번호 삭제하시고 어디 저 강남, 마포, 홍대 타로 카페에서 받아놓은 쿠폰들 정리하십시오. 용하다는 사람들 메모해 놓은 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별스타그램에 팔로우 되어 있는 무당들 다 언팔하십시오. 그런 불안과 공포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주님이 내 일을 책임지겠다 하시는데 그토록 오늘을 왜 여러분들은 불안해 하십니까? 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대하여 그토록 극렬하게 불안해하며 오직 지금 내 모습을 지키는 것을 안정이라고 착각하며 불안의 굴레 속에서 계속 굴러가고 계십니까? 전원세계로교회가 은혜의 대장정 4년차 영혼의 기다림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지난 한 학기 구령에 대한 열정과 복음 증거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일하고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해보지 않았기에 실패도 하고 또 나만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또 인생이 안 풀리나, 전도하러 나가고 애를 쓰는데 나는 안 되고 안 나가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어깨에 힘들어갈 일 좀 내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풀이 주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지금 당장 무엇인가 결과로 나온 게 없어서 힘드십니까? 언젠가 만발하고 그 열매가 발할 그날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분명 주님은 주님 나라의 수많은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그 이상으로 세계로의 성숙과 부흥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보다 주님께 더 큰 관심사이고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계속 묶여있는 그 문제를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수년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내일이 불안하여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확실하기에 오늘 그 일을 행함으로 교회가 불안과 공포로부터 리더십들이 불안과 공포로부터 스스로 묶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무엇보다 애쓰고 수고를 잊지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을 오늘 하는 무별과 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헐버트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조선인들은 생각은 불교적으로, 행동은 유교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가 된다? 무당이 된다. 그 말을 이제 세계로 교회 무별들은 이렇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은 예수처럼 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부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세계로 교회의 신앙 멤버십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걸 살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내가 예수 믿어 복 받는 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로 교회 주변에 점집이 3군데가 있습니다. 부당집이. 67년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점집도 정리 못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면서 또 그 집 앞에서 대적 기도한다고 소리치고 통성기도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지나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교회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두셨을까? 이 지역에 영적 청정제로 작용하라고 교회를 둔 겁니다.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라고. 그런데 67년 이 교회가 서 있으면 뭐합니까? 점집, 무당집 하나도 정리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삼계탕을 갔는데 먹는 순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향냄새가 나서 알아봤더니 2층에 또 무당집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정화하라고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구할 뿐 이 땅의 영적인 어둠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예수처럼 생각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부활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무당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로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이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내일을 본 사람처럼 오늘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